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기초가 만들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다면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면 건물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다시 지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건물에 산다면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건물 짓는 현장을 좀 몇 군데를 보게 되었어요. 가장 가깝기는 바로 교회 옆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그 현장이었습니다. 매일 봤죠. 그런데 시끄러운 소리가 몇 개월 동안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기초 공사를 하고 있던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소리가 계속 들리더니 어느 날부터 건물이 올라가는데 한순간에 샥 올라가더라고요.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함으로 인해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공사를 튼튼히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한 이후에 건물을 세워야 건물이 안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초 공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또 튼튼하게 하는 모습을 여기 와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기초를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또한 기초 과정, 기초 작업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적인 작업이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걸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셋째 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생명의 기초를 만드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네.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물과 물을 나누신 거예요. 물과 물이 있는데 이 물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이 공간을 넓히셨다는 것이 둘째 날 하신 하나님의 창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물이 또 나뉘어지면서 바다와 땅으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나누셔서 하나님이 많은 물로 모으시고 또한 물이 없이 마른 곳이 드러났는데 그 마른 곳은 땅이라고 하나님이 이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바다와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첫째로 나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에요. 또한 모으시는 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누시는 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일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다 나누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한 물과 물을 나누시고 오늘은 그 물을 바다와 땅으로 나누시고 나누시는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 창조란 무엇입니까? 창조는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만들 때에는요, 나누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떠한 찰흙으로 여러분이 무엇인가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덩어리의 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를 떼어서 뭔가 또 다시 형태를 만들고 또 떼어서 형태를 만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흙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서 도자기를 만드시는 것처럼 나누고 형태를 빚으면서 창조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펴서 늘리고 또 나누세요. 우리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둘째 날에 나누셨다는 것은 완전히 분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펴서 늘렸다는 겁니다. 공기를 불어서 확 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날에 나누셨다는 것은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구분하세요. 물과 땅을 구분하시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나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분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거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따로 떼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따로 떼어서 나누어서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나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세요.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과 땅을 나누신 것처럼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들이 머물 수밖에 없어요. 왜? 천국에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나누세요.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리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하나님이 바다와 땅을 나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바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다하고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바다 하면 어떠한 것이 떠오를까요? 이 짠맛 나는, 그죠? 짠맛 나는 그 물 많은 곳이 바다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저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거기는 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바다는 물이 많은 곳이고, 물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혼돈을 의미했습니다. 카오스를 의미했어요. 물이 항상 움직이잖아요. 바람이 불면 움직이고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되지 않은 거예요. 항상 흔들려요. 불안해요. 그래서 혼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반대로 땅은 안정돼 있어요. 질서가 잡혀 있어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과 땅을 나누셔서 바다와 땅을 만드셨다는 것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하나님이 점점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 물들을 가두어 두셨어요. 그래서 물과 땅이 경계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영역을 넘어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물이 그대로 그곳에 있도록 유지하세요. 무질서를 일정하게 담아두세요. 그것이 바다의 의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무질서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질 만한 많은 문제들과 사고들이 있어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바다처럼 혼란스럽게 보여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물들을 모아서 한 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고 그것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물과 땅을 나누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시편 33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33편 7절입니다. 안 나와 있나요?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한번 같이 찾아서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모아 쌓아 놓으시고 깊은 물을 창고에 넣어 두십니다. 바닷물을 모아 쌓아 놓으시고 깊은 물을 창고에 넣어 두십니다. 기준을 정해서 나누세요. 여러분, 이 기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땅으로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모으시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의 모습입니다. 바다는 무질서를 상징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악한 세력들이 모두 다 바다에 빠져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다 바다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모이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무질서와 악한 세력들이 모이는 상징적인 의미인 그 바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과 땅을 나누셔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는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혼란을 의미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마지막 때에는 이 바다 자체가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은 물과 땅도 바다와 땅도 하나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시편 95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것이며 육지도 그분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단단한 기초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셋째 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고 또한 모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보면은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누는 것들을 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또 물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모으는 일을 하세요. 첫째, 둘째 날은 나누는 것을 하시는데 셋째 날은 나누는 것과 함께 모으는 일을 하세요. 독특한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모으십니까? 물을 모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세요. 그것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장 9절에 하나님이 모으시다, 모으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딱 2번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내용이 많은데 딱 2군데만 사용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9절하고 예레미야 3장 17절 2곳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9절은 물을 모으시다.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7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다. 이 2군데만 카바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모으시는지를 묘사하고 계세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모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그곳으로 곧 여호와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완고함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소망과 희망의 약속,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선포하시면서 백성들을 모으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물을 모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셔서 구별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뉘게 되고 또 모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모으세요.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모으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세상의 기초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첫째, 둘째, 셋째 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낮과 밤이라고 부르시고, 그렇죠? 낮과 밤이라고 부르시고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땅과 바다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 주셨어요. 그것이 첫째, 둘째, 셋째 날에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한 이 이름을 지을 때 권위 있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보통 그래서 아버지들이 지어줬어요. 이름에 의미가 있고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래서 권위 있는 존재가 그 이름을 지어주면 그것이 정체성이 되어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너는 이것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첫째, 둘째, 셋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는 이 일이 셋째 날까지만 되고 넷째 날부터 창조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은 셋째 날에 끝나요. 그럼 넷째 날부터 만드시는 것들에는 그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담이 지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2장 9절 말씀,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아담에게 이번에는 네가 이름을 지어라 라면서 이름 짓는 그 권한을 주세요. 이름을 짓는 사명을 주세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아담을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게 하셔서 함께 이 모든 창조를 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의미해요. 또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이름을 지어라라고 권세를 주신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존재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존재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저 동물처럼 먹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있고 그 창조 행위에 인간이 함께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하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배경이 원래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우리가 함께 하도록 원래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가꾸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이름 짓는 것을 보셨어요. 동물들 다 데려오시고 아담에게 어떻게 짓는지 보셨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죠?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엉망으로 그려도 부모가 보기에는 너무 멋진 작품이에요. 그죠? 그거 하나만 봐도 대견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담이 그 이름을 짓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리고 이름을 짓는 그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셨고 아담이 한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으세요. 그래서 특별히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 대신에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2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둘째 날 없기 때문에 셋째 날에 2번 나오는 거예요. 언제 나올까요? 땅과 바다를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10절에 하나님께서 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물을 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씨와 열매를 맺는 채소와 나무들이 생겨나면서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푸른 모습으로 색깔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각양각색의 그 식물들은 아름답게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땅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첫 생명들이에요. 이 땅의 생명들이 어떻게 나갈까요? 점점 퍼져나갑니다. 확산되어 나갑니다. 씨와 그 종류대로라는 말 보면은 그 어원이 흩어지다라는 데서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씨를 뿌릴 때, 씨를 심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땅에 심는 게 아니에요. 밭에다가 막 뿌려요. 그러면은 그게 흩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식물을 맺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흩으세요. 쫙 흩어져서 점점 생명이 퍼져나가고 푸른 물결이 퍼져나가고 그것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목적은 생명이 퍼져나게 하기 위함이요, 땅은 이 생명을 전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이 먹음으로 더 확장되어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로로 땅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물과 땅이 없다면 생물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 반복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땅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땅이에요. 바다가 아닌 무틀 땅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만들어 놓은 땅이 있어요. 국경이 있고요. 토지 대장이 있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이 있고 우리가 만든 땅이 있어요. 땅에 선을 그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통로가 되는 이 땅이 완전히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에 모든 피조물이 함께 다 같이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땅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선을 긋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반영되면서 생명을 살리도록 주신 그 땅이 생명을 죽이는 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높은 건물이 올라가고요, 땅값이 올라가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많은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즘 한국의 초등학생들의 꿈은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월세 들어오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게 건강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왜곡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땅인데 사람이 거기에 선을 그어서 값을 매겨요. 그리고 어디는 비싼 땅, 어디는 싼 땅. 그래서 누구는 자신의 몸을 누울 곳도 없어서 홈레스가 되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데, 누구는 넓은 곳에서 건물을 몇 개씩 가지고서 자신의 것이라고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의 원래의 의미는 생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과 땅을 나누셨어요. 땅에 많은 식물들이 살게 하십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그 기초로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나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계속해서 죽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흘러나가서 계속 생명을 맺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생명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원래의 창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삶을 정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초 공사예요. 깊게 파면 팔수록 흔들리지 않아요. 깊게 파면 팔수록 시간은 걸리지만 어느 순간에 건물이 높이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초적인 신앙의 작업을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영적인 작업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초 작업이 3일째 끝나요. 근데 이제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는 더 풍성하게 되고 더 많은 생명들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절묘하게 더 구체적으로 만드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왜곡된 이 흐름을 끊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를 알고 계세요. 생명의 소리보다 죽음의 소리를 우리가 더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별해 주셨어요. 나누어 주셨어요. 분리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한 곳에 모으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즉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생명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가지셨어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가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깊이 충만하게 되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채소가 맺히고 과일이 맺히고 다양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맺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른 땅에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마른 땅에 생명을 전하는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생명을 전하는 통로다. 그래요. 할렐루야. 죽음을 전하는 통로가 아니에요. 험담하는 통로가 아니에요. 죽이는 통로가 아니에요. 살리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먹은 자가 귀를 열고 앉은 빙하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그 사역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맨날 싸우고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죽이고 이간질하고 싸움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교회에도 생명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요. 어디서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을 데려왔는데 화장실에서 교회 멤버들이 그 새로운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 뒤로 교회 안 나간대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가 받은 사명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통로예요. 그래서 일본의 교회가 이렇게 적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남겨두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존재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갈 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